올해는 전년보다 훨씬 모든 게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뉴스들, 우리 그거 매년 말에 또 매년 초에 들었던 것들 아닙니까? 무슨 희망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린 그런 소식이 들려오던 때를 지나고 지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 힘들었던 올해가 작년이 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떻게 경험되셨어요? 함께 하시니까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되셨나요? 아니잖아요. 막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오면 악어떼가 출몰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막 빙글빙글 돌아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죽었나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났나요?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나요? 아니에요. 그걸 뚫고 지나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매 순간이 절망입니다. 뭐냐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때에 일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하는 그 절망이 만들어내는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명인 마태라고 하는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이고, 또 그 마태라는 레위, 이 사람이 당시에 세리였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을 겪게 된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 즉 그분의 소명,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히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세리가 누구였냐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원수와도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셈이 빠르고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세리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공무원을 심어 두었는데 그 자리에 뽑힌 사람들입니다. 아마 뽑혔다기보단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돈을 만지다 보면 돈이 손에 묻습니다. 떡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떡에 떡고물이 묻는 것과도 같이 이 세리들은 중간에 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들어온 돈의 얼마를 자기에게 남겨두고 또 나머지를 보내는 식으로 자신이 부자가 되어가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세리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정 그리고 그들의 욕망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왜? 로마 제국의 배경을 등에 업고 그 나쁜 짓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세리들이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그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어서 잘 알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겪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은 나라를 뺏긴 서름뿐 아니라 그 일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더 지독하게 한국 사람들을 괴롭혀왔던 이름을 바꾼 많은 한국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이 세리가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얄미운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세리의
유대인 마태, 이 사람에게 내 제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말과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장면은 유대인들,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정말 보기 싫은 겁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의 뜻은 비난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저러는 거겠죠라고 되묻는 것도 있었습니다. 즉 몰라서 그러는 거라면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겠다는 이 말 속에는 관대함, 관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매우 단호하고 매우 철저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대상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구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깔려 있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즉,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을 그어서 넘어오지 못하고 넘어갈 수 없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타고난 랍비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저 사람들이 누군지 네가 잘 몰라서 같이 밥을 먹었나 본데 이제는 같이 밥 먹을 필요 없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하고 함께 있도록 하자라고 말할 참이었던 겁니다. 이 선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두텁고 높고 탄탄하게 유대인들에게 갖춰져 있었던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죄인, 거기다가 조금 더 얹어서 창기까지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사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다 이 벽 밖으로 밀어내야 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했던 사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을 부르러 온 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벽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불러 모으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힘쓰는 게 있다면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불려질 이름을 갖춰가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만 같습니다. 불려질 이름이라는 것은 누군가 내 이름을 이런 내용들을 담아 부를 때 만들어집니다. 동네가 어디야? 학교는 어디 나왔어? 차는 못 타고 다니는데? 부모님은 누구시고? 어떤 직업이 있나? 혈액형은 뭐고? MBTI는 무슨 형인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란 사람의 이름 안에 담아둘 내용들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내 이름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조건과 자격들에 의해서 부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불려질 이름들을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넌 어디 살아? 너네 집 몇 평이야? 애들끼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뭐 해? 막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려질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은 평생을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불려질 이름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사는 겁니다.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려질 이름이라는 것은 너 나랑 비슷한 수준이구나. 너 나랑 비슷한 형편이구나. 그러면은 이 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라는 거죠. 그 수준과 그 형편에 다다르지 않는 사람들은 벽 밖에 두겠다는 겁니다.
함께는 그렇게 제한적인 표현으로 쓰는 것이었죠. 저희가 홍콩에 갔을 때 홍콩의 이제 놀이터에서 주일에 그 주일학교 애들이 막 노는데 한국 애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가 끝나면 찾아오는 게 뭔지 너 빠르냐? 애들끼리도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7살이면은 함께, 6살이면은 6살끼리 놀도록 해. 이렇게 손을 긋는. 즉, 함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한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런 제한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함께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이야기죠.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벽돌을 굽고 그리고 역청을 채집하여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탑의 성격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월드타워 같이 쭉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넓고 높은 형태의 요새, 성벽의 개념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탑을 쌓아가려고 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하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기 시작했던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쌓아야 해. 그렇다면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모여. 이 성읍과 이 탑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모여.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기로 하자라고 하는 게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 그리고 내걸었던 깃발이었던 겁니다. 즉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거죠. 요새를 두텁게 만들려고 돌 대신 벽돌을 굽고 높게 쌓아 올리기 위해 진흙 대신 역청을 채집하여 발랐던 겁니다. 그렇게 단단한 성벽을 쌓고 그 성벽에 작은 창문과 문이 달린 입구를 낼 작정이었습니다. 높은 성벽 속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들일지 아니면 화살을 쏴서 내쫓을지를 결정하기 위한 그 창문과 입구 말이죠. 즉, 이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은 너와 나를 구분하는 높고 두터운 선을 만드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이유가 바로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보여지는 거죠. 너 들어올 수 있으려면 너 이런 조건과 자격들을 구비해야 할 거야. 그리고 너 우리하고 함께 있으려면 네 몫은 이건데 이것만큼은 갖춰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밖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들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을 그어놓은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전혀 다른 함께를 예수님이 소개해 주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르러 왔다라는 표현은 함께의 주체가 자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한 그리고 그 폭력적인 선긋기를 통해서 함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의 주체가 되어 내가 불러 모으겠다는 겁니다. 내 기준에 따라 불러 모으겠다 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폭력적인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누려야 되는 바로 그 사실을 인식한 채로 불러 모으시기로 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 말이죠. 우리가 원래 불려져야 하는 그 이름 말이죠.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백성아, 내가 네 이름을 알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라고 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모여. 저는 되겠지만 쟤는 안 돼요. 쟤는 세리잖아요. 쟤는 죄인이잖아요. 쟤는
외국인인걸요? 우리하고 혈통도 다른걸요? 쟤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쟤는 성격이 나빠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여러 항목들을 설정하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너 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며 아주 따스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만 너희가 좀 나은 사람 같지. 너희가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만 그 구분을 지은 사람들끼리 뭔가 소망과 기대와 그리고 안전과 나아지는 게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아니,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걸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는 불러 모으기 위해 너희들에게 찾아왔어. 그러니 내 말을 들은 자 내게 와.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우리끼리 모이기로 한 겁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좀 이쁘고 잘생긴 거? 저 문턱을 넘어서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우린 그런 거 같네요. 우리끼리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분이 부르셔서 여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우린 그 예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진짜 절망을 확인할 겁니다. 매년 초가 되면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올해 경제 전망은 전년보다 더 어두울 예정입니다. 그렇죠?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 절벽은 곧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전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커지고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뉴스들 뿐이잖아요. 올해는 전년보다 훨씬 모든 게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뉴스들, 우리 그거 매년 말에 또 매년 초에 들었던 것들 아닙니까? 무슨 희망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린 그런 소식이 들려오던 때를 지나고 지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 힘들었던 올해가 작년이 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떻게 경험되셨어요? 함께 하시니까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되셨나요? 아니잖아요. 막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오면 악어떼가 출몰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막 빙글빙글 돌아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죽었나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났나요?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나요? 아니에요. 그걸 뚫고 지나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매 순간이 절망입니다. 뭐냐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때에 일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하는 그 절망이 만들어내는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 절망을 안기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서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일들과 방식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없던 내가, 그걸 넉넉히 짊어진 내가 되더라는 거죠. 그걸 예전에 피해왔던 내가 그걸 뚫고 가는 내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린 이제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절망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했을지라도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이 우리를 희망의 자리로 돌려 세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 오래 하실까? 내가 그렇게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늘 새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청심환 하나 먹고 또 기다려봐야지.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불려진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러니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올해를 기대하십시오. 내 얼굴을 찾아주시는 올해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삶의 면면에 준비하고 담으셔서 2022년에 나보다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이름과 얼굴을 가진 내가 되도록 2023년을 이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2023년에 부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